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겉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지금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모든 부분이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문제는 줄지 않고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이 사람으로, 이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우리가 잘 못한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지금 밖의 현장은요, 그야말로 풍랑을 만났고요, 그야말로 이 태풍을 만났고 전쟁을 만난 것처럼요,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답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부분을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볼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한 가지 사실을 몰라서 지금 사람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그들에게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며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뭔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금요 이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얘기해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또 우리 교회만 맞고 우리만 맞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다른 여러분 한번 신자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조금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나보고 조금만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몰라서, 이 답을 몰라서요 현장에요 고통 가운데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중독 치유 뮤지컬을 서울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하다가 처음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제 그거를 하게 됐냐? 현장에서 마약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마약뿐만 아니고 알코올, 도박, 게임 여러 가지에 지금 중독돼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야겠다. 그래서 모임을 하고 그래서 그 회복자들이 모여서 뮤지컬을 한 게 이 미션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이게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요 너무너무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얼핏 어제 무슨 그 뉴스에 보니까 과천입니까? 어디 뭐 그 경마장에서 1번으로 들어오는 1등으로 들어오는 말이 다 읽지를 안 했어요. 제목만. 그 말을 뭐 어떻게 실격 처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 난리를 피고 뭐 했다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헤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 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답을 증거하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답 대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같이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이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서 막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이 시대에 가장 잘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늘 드라마만 보다가 뭐 지난주에는 그래도 좋은 걸 하나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칭찬해 줬어요. 아, 참 괜찮은 거 하나 봤다.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수님 같아요. 27살에 카이스트 교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다는 안 보고 몇 가지를 보는 중에 전 세계에서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냐? 하루에 10,000원 쓰는 거 쉽잖아요. 7,000원짜리 국밥 하나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카페벤에 가서 차 한잔 먹으면 10,000원이요. 조금 더 하면 10,000원 가지고도 못해요. 하루에 10,000원 쓰는 거 쉬워요. 거의 다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10%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제가 캄보디아 가서 알게 됐어요. 15년, 20년 된 경찰 공무원이 월급이 얼마냐? 한 달에 $250. 한 25만 원 정도 돼요. 한 달 그 캄보디아의 평균 수준이 뭐냐? $100, 10만 원 가지고. 하루에 $1 벌면 굉장히 잘 버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 벌면은요, 굉장히 잘 버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요, 90%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걸 내가 정해서 왔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앉고 싶어서 앉은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여기에 헌신하고 우리가 여기에 헌금하고 여기에 수고한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부족한 점도 있고 비록 우리가 연약한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지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뭐가 모자라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답을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감사와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참된 축복이,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냐? 창세기는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를 전체를 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 인간의 시작, 문제의 시작, 죄의 시작, 그 죄를 해결하는 복음의 시작, 모든 시작의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럼 왜 창세기가 중요하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시작을 바로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잘못된 시작을 해서 그래요. 혹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어려울까?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새신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새신자가 누구를 만나서 뭐를 듣느냐가요, 다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교회에 가서 누구를 접해서 어떤 게 뿌리 내리느냐가 다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다른 게 들어가고 다른 게 뿌리 내리고 다른 얘기를 듣고 그거로 시작하면은요,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뭔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작을 말씀 앞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구나. 내 안에 다르게 시작해서 다르게 뿌리 내린 게 있구나. 이걸 내가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 부분만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 사람의 근본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만 딱 깨달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는데 인간만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지난주에 빛을 만드는 시작부터 해서 이 인간을 만드는 여섯째 날 요 앞에까지요 모든 만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인간만은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른 걸 만들 때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유일하게
유독 이 사람 만들 때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오늘요,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리게 시작한 그 부분이 뭔가를 깨닫고 그거 바꾸면 돼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책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활 규범, 또 도덕 윤리 같은 그런 거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존재라는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 가지 신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합치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장로님 사회 올 때 시작하실 때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바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사실은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이요, 바뀌게 돼요. 지금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왜 계속되고 있냐? 왜 없어지지 않냐?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이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고 경제인이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와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인간이 근본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 부분이 잘못돼서 지금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좋은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좋은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종교, 좋은 문화가 있는 나라를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아까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 좋은 문화, 좋은 종교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도 없어서 고통당하잖아요. 비참합니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비참합니다. 거기 가서 살으라. 저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럴도록 비참하게 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그 사람들의 문화가 틀렸냐? 아닙니다.
너무너무 우리보다도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좋은 문화, 좋은 기술, 좋은 종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종교와 그 문화와 그 좋은 것이 인간의 근본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근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의요, 중요한 부분이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의 근본, 이거 회복해야 된다.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 돼지는, 동물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 영혼을 가진,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실패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요,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창세기 오늘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요,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했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안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를 하니까 다른 것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 제가 표정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분간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요, 진짜 문제 해결하려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지금 어디서 왔는가부터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문제 오면은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합니다. 또 더 나가서 국가 때문이다, 주변 환경 때문이다, 정치인 때문이다.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 인생은요, 회복이 안 돼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려서.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가 언제부터 회복되냐? 언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축복된 삶이 되냐?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요 오늘 이해되면은요, 사실은요 끝나요. 지금
실제로 사람들이 이 부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걸 경작하며 지키게. 자, 쉽게 말하면 뭘 준 거예요? 직업을 주신 거예요. 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에덴을 준비해 놓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아담 하와에게 그거를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뭐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뭐 하는 장면 나오죠? 결혼하는 장면. 그 최초의 중매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최초의 주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이 결혼해야겠다 애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와를 딱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첫눈에 뿅 가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요. 딱 결혼식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 하와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딱 얘기했어요.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갖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을 주시고 한 가지만 딱 얘기했다니까요. 모든 것은 내 임의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 놓치지 마라. 다른 거는 네 맘대로 다 해라. 다른 데는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고 자고 싶은 대로 자도 되고 가고 싶은 데 가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임의로 해라.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마라. 인간의 근본. 사람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하나님과 예배하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요, 오늘요, 이 부분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그래서 하나님 떠났죠.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을 딱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완전히 실패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 그걸 사단이 정확히 한 거예요.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만 잃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 그걸 알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딱 건드린 거예요. 아담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냐?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에게 왔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온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이 형상을 회복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종교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깨달아지는, 정말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인간의 근본이 뭔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이걸 깨닫고 이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뭔가를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봤던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위에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 4장 6절을 읽었죠. 자,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잖아요.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 세상 신 사단. 이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라니까요. 이 사단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아요. 한 가지 일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한 가지 일만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 이게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의 근본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알고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진짜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지금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겠구나. 지금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뭐냐. 여러분이요, 이것만 진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기도를 안 하고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인천에 올라갔어요. 우리 이모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주일 날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밖에 시간이 없어서 올라갔어요. 가서 조문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밤 11시쯤 되니까 다 가고 가족들만 저쪽에서 막 뭐 얘기하고 막 술 먹고 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있는데 이종 사촌이죠. 그러니까 이모 딸이 그 이제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남자를 한 명 또 인사시키는 거예요. 뭐 결혼할 상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뭐 얘기하고 인사하고 저쪽에 둘이 가서 이제 둘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좋아하나 봐요, 둘이. 그래 막 엄청 둘이 막 얼굴 맞대고요. 둘이 좋아하나 보다. 그래도 좀 이따 남자가 와서 인사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남자 보내고 그 여동생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갔는데 얘한테 복음을 내가 얘기해 줘야겠다. 저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하니까 좋냐? 뭐 대답을 안 하는데 뭐 행복하냐? 뭐 그러더라고요. 얼마 못 갈 거다. 제가 초를 쳤어요. 얼마 못 갈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창세기 1장 2장을 얘기했어요. 남자를 통해서 너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저 남자가 너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먼저 얻어야 된다. 그 행복을 가진 사람이 아내를 도와줘야겠다. 남편을 도와줘야겠다. 그게 결혼이다. 네가 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근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너에게 진짜 행복, 진짜 이 축복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뭐 뻔하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손잡고 기도했어요. 내 기도를 따라해라. 그래서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려고 제가 잠깐 눈을 떴는데 그 이제 상복을 입고 있잖아요. 검은색. 거기 물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했더니요.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혜가 돼서 우는지 뭐가 힘든 일이 있어서 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우니까 약간 힘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게 축복 기도. 옆에 뭐 술 먹고 막 떠들고 하더라. 술 먹고 떠들든 말든지 저는 상관없고 제가 축복 기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줄 테니까 출퇴근할 때 1시간 반씩 뭐 출퇴근 서울로 한다. 그때 꼭 들어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시간 되면은 오빠 있는 교회 와라. 그래서 같이 또 말씀 나누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근본. 그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진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맞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하나구나.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 모든 부분이 되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이구나.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나의 근본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눈이요. 새 가족에게요. 이 눈이요. 팍 열려져야 돼요. 새신자에게요. 뭐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성공한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성공 못합니까? 성공 잘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좋은 대학 못 갑니까? 좋은 대학 더 잘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돈 못 법니까? 더 잘 벌어요. 예수 안 믿으면 결혼 못 합니까? 나보다 훨씬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더라. 훨씬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그럼 지금 돈 번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왜 시달립니까? 왜 저렇게 자살을 합니까? 왜 저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립니까? 왜 저렇게 선진국은 어려움이 오고 뭐 테러가 일어나고 뭐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요 하나만 딱 깨달아주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입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요 모든 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두어야겠다.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요 진짜 하나님 축복이 시작돼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제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니까요. 자식 문제 있습니까? 자식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선순위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만들면서 이렇게 정하면서 다르게 만든 제목이 뭐냐? 우선순위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요 1분만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속에 우선순위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그게 바로 주일날 예배구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죠? 예배입니다. 2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영혼이 정말로 안식을 얻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만 이해되면 돼요.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구나.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한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로 풍성하게 누려지는 이 예배를 내 삶의 우선 1순위로 둬야겠다. 여러분이요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2순위, 3순위입니다. 예배를 그러면은 종교인처럼 막 드려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 인간의 근본을 이해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이요 굉장히 힘을 얻고 회복되며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안 빠지고 뭐 예배 좀 놓치고 그랬다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 영적인 상태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을 때,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힘을 얻고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오늘 진짜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 교회사를 보고 한번 역사를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가니까 예수 믿어야지, 내가 막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야지, 내가 뭐 성공하려고 예수 믿어야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을 이해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닌데 육신적인 부분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역사를 보세요. 그럼 오늘요 진짜 결론에서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지금 뭡니까?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거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다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겠지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연구하거나 너무 막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데 유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뭐 해야 되냐? 하나 하면 돼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구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신약 사복음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성경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나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정말 여러분 회복해 보세요. 주일날 하루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우선순위로 바꿔놓고요 주일날 하루만 여러분 이 축복 누려요. 주일날 하루만 이 축복 누리면요 6일 동안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진짜 목사님 예배 강조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이거 회복해야겠다. 그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진짜 결론 내고요, 우선순위를 딱 바꾸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모든 6일 동안 삶의 흑암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 밤에 기도할 때 보냈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 한번 회복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회복해라. 제가 이걸 놓친 부분 내가 또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요, 한 가지 회복해라. 인간의 근본.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능력을 회복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는 거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성도들을 도와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하게 하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는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뭐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지역을 살릴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이 현장 살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그게 나요. 맞다. 그럼 정말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근본을, 인간의 근본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린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짜 해야 될 거를 저에게 붙잡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조금도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나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다른 능력, 성령 충만, 이 힘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린 결론이요.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까? 정말 여러분 힘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에요, 답을 진짜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하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언제예요? 아침에. 언제예요? 새벽에. 언제예요? 밤에. 언제예요? 주일날.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참새 5이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요. 그럼 두 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입니까? 4마리요. 근데 두 아사리온에 참새 5이 팔린다. 그럼 한 마리는 뭐죠? 덤으로 준 거예요. 그 덤으로 주는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제일 비참한 사람이 목사다.
제일 이상한 사람이 목사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목사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목사고요. 다른 어떤 직분 필요 없고 어떤 뭐가 없어도요. 목사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요. 어디도 갈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현장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면은요. 늘 눈치 보는 게 목사요. 늘 시달리는 게 목사고요. 늘 염려 걱정하는 게 목사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냐? 하루 3끼 먹으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냐? 그냥 조금 밥 먹고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뭐하냐? 할 건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깨닫고 붙잡아 보세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고 시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뭐겠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겠냐? 밥 3끼 먹으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고난당해 있어서 고난주간 부활주일인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부활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좋은 집 좀 사서 어디 이사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돈 조금 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회복해야 돼요. 저부터 이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 중직자들 이 축복 회복하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 시간을 이제 내가 회복해야겠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내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여러분이요, 깨닫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주시냐?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오순절날 임했던 그 능력과 그 힘을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과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모든 닫혔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쉬운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세요. 더 이상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정말 막 인생을요 고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확실한 답,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